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무언가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말만 따르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죠.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녀로서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예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영원전부터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동일하게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뭘 더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짧은 인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며 기뻐하기도 부족하네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 답히신절 공동교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는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접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 다른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동일할 거예요. 목회를 20년 이상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참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교육하게 되어지면서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 했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게 남자든 여자든 떠나요. 좋은 믿음의 여자 만나서 떠나고 좋은 믿음의 남자 만나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 만나라고 했더니 인격적인 걸 다 떠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야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만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믿음 없는 사람 만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껄끄럽고 목회자 보기 껄끄러우니까 또 떠나요.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결혼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을 못하게 되겠고 못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 만나라고도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라고도 못하고 아예 결혼에 대해서는 그냥 상관을 안 하게 되는 접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번복된 실패라든가 번복된 불안 일을 만나면 미래에 대한 그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접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젊을 때는 그나마 젊음이라는 왕성한 그런 피 끓는 왕성한 젊음의 나이기 때문에 젊을 때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런 본능을 더욱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도전을 두려워하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상황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모험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젊을 때 어떤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5번이라는 결혼을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 또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이 있고 또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열망함이 있고 안정된 생활이라든가 그 외의 많은 것들을 꿈꾸며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서 결혼이라는 걸 꿈꾸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러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그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다른 장애가 찾아오지요. 첫 번째 결혼한 그 집의 장남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무려 5번이나 있게 되어지고 6번째 지금도 아직 ING 상태가 되어지면 마이너스 손이라는 손이 있어요. 무언가 그 사람의 손에 잡히면 고장나든지 부서지든지 깨지든지. 제가 지난주에 그런 혹독한 일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총회일 때문에 총회를 이제 하는 그런 총회 때문에 가서 총회를 다 하고 이제 성공리에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총회했던 4-5시간의 모든 회의 내용을
이제 그 컴퓨터에서 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과정 속에 짐을 치우다가 나도 모르게 그 컴퓨터 전원이 들어가 있는 선에 그 전선 뭉치를 훅 들었는데 금방 다 셧다운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불같이 변했습니다. 아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있으니 망정이지. 그리고 목사 있으니 망정이지. 자녀 있으면 죽었어요, 그날. 그 순간에 딱 오는 그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 이쁘게 좀 해놓으라고 잔디도 심어놓고 꽃도 심어놨고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잔디가 자라고 풀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몇 번씩 그 잔디와 풀 이런 것들 깎아내야만 되는 그러한 고초를 겪어야 돼서 열심히 낫지를 땀 흘리며 불땀 흘리며 하고 있는데 지 엄마가 볼 때 아빠가 수고하니까 아들을 펑펑 놀고 있으니까 어릴지라도 야 장남이 인마 아빠가 일하는 데 가서 줘야지 라고 낫을 주어준 건지 그래서 낫을 쥐고 왔는데 풀을 한아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꽃은 하나도 이렇게 어찌 건드리지 않고 잘 열심히 갖고 오는 건데 하나 들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낫질하는데 꽃모가지를 툭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자식한테 일 안 시켰어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꽃을 다 깎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번 실패를 하면 그리고 몇 번 어떤 사고를 치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룩이 오죽합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했던 순간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져요.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다음 사업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냥 가만히나 있어라. 돈 까먹지 말고. 너는 뭐만 하면 사고 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지요.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게도 그러한 실패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거듭된 실패의 상황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가끔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칠 때에, 힘이 들 때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혼자 있는 듯한 상황,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있는 듯한 생각,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나의 일을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 더욱,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지만 또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면 아무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불구하고 가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세워주지 않을까, 오히려 안 되도록 하실까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 해보지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소나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의 늪에 끝에 있을지라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아무 간섭도 나를 돕지 않는 분인가 보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의심이 갈지라도 분명한 것,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어느 누구도 폐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그 경험,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장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나 다윗의 고난이나 모세의 삶이나 하나님의 커다랗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 통해 일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파라오 밑에서 이방 사람 나그네 아니 노예였던 죄수였던 한 사람을 총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들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아픔 같은 고통에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게 하실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 그런 환경에 자라게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 그러한 어떤 사건 속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찮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들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첫째로 자란 사람, 둘째로 자란 사람, 셋째로 자란 사람, 그리고 막내로 자란 사람,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같은 부모의 모든 DNA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첫째는 다 모든 첫째가 똑같으냐? 아닙니다. 부모, 어머니 쪽에 자란 환경, 아버지 쪽에 어떤 환경,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 쫓아가 보면 다 달라요, 또. 둘째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왜? 빼앗긴 게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둘째가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다 똑같으냐? 아니요. 둘째도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질에 따라 달라고요, 환경에 자란 환경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동일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고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코드, 고유한 기질, 고유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상을 만들어내셨고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과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올 스톱시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다 스톱시켜요. 못하도록.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뭐가 성공일까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돈 많고 출세해서, 아니면 뭐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학벌, 아니면 좋은 뭐 직함, 이거 가지고 이게 성공, 이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은 마치 어떤 장인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에 그 제품을 만든 장인의 생각 가운데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 그 장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 시계는 사람이 보고 시간을 체크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서로 약속 시간이 저가 해가 저만큼 넘어갈 때 만나자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있는 장소와 내가 있는 장소가 다르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과 장소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약속,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저 시계가 시계로서가 아니라, 지금 저 시계도 멈춰 있나요? 제대로 가나요? 그것처럼 시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엉뚱한 기능을 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계로서 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풍기는 선풍기의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제품이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잘 산다는 것,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돈이 많고 적고 내 개인적인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렸느냐. 하나님이 장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지으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인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신 그 목적한 바를 이룰 때 이게 성공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허황된 세상 것에 성공신화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성도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홈 경기장에서 선수를 응원하는 그 여러 같은 그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그 엄청난 응원선들의 외침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강력하게 응원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당신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경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놀라운 경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계획과 경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것을 선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행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본문에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콜링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수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코드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전적인 보호하셔요.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보면 그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을 때에 갈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오는 이 공주로 하여금 그 갈상자를 보게 만들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당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에집트에서의 위치는 노예, 종입니다. 이집트의 부속물에 불과해요. 이집트의 왕국, 이집트를 화려한 나라로 꾸며가고 가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에 불과한 거예요. 신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그 갈상자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지금 왕명은 히브리 사람이라면 모든 산의 아이를 낳는 족시 뭐하라?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딸로서, 왕의 딸로서 그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이 산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생각해보자. 이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인데도요, 억압하려면 억압당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 못 드리잖아요. 자유대한민국에서도 인격적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는 군주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권력은 지금의 권력은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를 이 공주가 갖다 키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현재 내 상태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에집트의 파라오의 궁중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길을 갑니다. 에집트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다 협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끝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무리들의 습성을 배우고요. 그 미디안 광야를 다니면서 양을 치며 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의 족족을 모르는 곳이 없을 만큼 이 모세는 그 광야를 체험합니다. 그가 훗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율법과 성막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나올 때에 광야, 미디안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그가 80세 되도록 광야를 그렇게 다니면서 광야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거기에서 모세로 하여금 영적 지도를 삼으셔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의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역사는 그렇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경험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하늘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는 실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뭘 다시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 본문 가운데도 말씀한 것처럼 14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패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짐이 됐던 그들을 하나님이 파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지 않으셨다? 돌이키지 않으시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감히 그 행하신 일을 패하지 못하는, 그 손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삶에 어깨에 짐이 되게 만들고 우리와 하여금 패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막는 사단의 역사를 꺾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삶이 고달픈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저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삶이 고달프냐?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것만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가장 보기 싫어하겠어요? 사촌이겠지요. 그렇죠? 사촌이 땅 사는 뭐 배 아프다 뭐 그런 사촌은 그런다잖아요. 그 사촌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나는 내가 지금 뭐 내일 하지 뭐 주님의 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럴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은 사탄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서 있던 무장을 해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단은 우리를 거울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고 우리를 원초부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패하지 못하도록, 마치 욥의 삶을 하나님이 산으로 둘러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고 그 가운데서 매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고요, 파란 많은 삶이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 위해 쓰임받을 때에 사단의 역사가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게 한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고, 그리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경영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와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광대한 경영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고, 그 거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으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눈이 작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아픔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놈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시고 일단 풀어놓고 쓸만하지 않은 버리 이런 분이 아니고 장대한 계획을 이미 생각하시고 구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아브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광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노아 한 사람 부를 때에 노아의 부름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와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살릴 것에 대한 놀라운 전 우주적인 역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 속에 이름 쓸만하면 그냥 자녀 삼아서 찬양하게나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찬양 잘하고 나서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면 그래 됐다 하고 주님 그냥 부르시고, 에이 그렇지도 못하네 그러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때 사단이 그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날마다 괴롭히려고,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한 경영은요 작고 연약한 경영이 아닌 크고 놀라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경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골목 뒷골목에서 양아치 같은 삶을 살다가 갈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자기 똘만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를 부를 때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부를 때에 한 민족의 태동과 우주적인 축복을 계획하신 것처럼, 고기를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이처럼 실로 엄청난 사역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인정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빈약한 환경들인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역사 속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늘 실패, 그리고 이미 패배의식 가지고 있던 그 야곱의 심리적 상황, 그리고 형에게 밀려 빚도 낼 수 없고 그 이름마저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출발하지 못했던 도망하는 심세로 시작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우리의 형편보다 더 초라하게 그지없는 신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다윗 시골 촌떼기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더더욱더 살인자로 쫓김을 받고 광야에 썩었던 인생이었습니다. 80의 나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제 죽음만 바라보며 지난 날의 삶만 회상하며 지난 과거의 삶의 그 꿈만 먹고 살던 그러한 80의 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시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인생일지라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무엇만 하고자 하면 다 실패한 인생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신마저도 초라하게 그지없어서 실패된 속에 모든 걸 다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손에 잡히기만 하면 놀랍도록 들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한다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하나 배 땡깡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 80 먹은 노인이 말도 한다고 두나, 입도 혀도 뻣뻣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을 증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베어, 그 손을 펴셨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보이겠느냐. 하나님의 경영은 패할 수 없는,
막아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그 경영이 뒷골목에서 양아처럼 잔돈 뜯는 경영이 아니라 인류와 세상을 향한 위대한 경영입니다. 그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